여러분은 잘 될 때 어떠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취합니까? 성경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권장합니다. 또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이 예수님 탄생 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한 이들이 포로지에 끌려가게 됐고,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면 자기 유다 나라가 잘 살고 견고해지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나라는 잘 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왜 우리가 나라도 빼앗겼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조상 탓으로 돌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대하의 기자를 통하여 아니다, 오늘의 현재의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방법은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너희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라.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역대하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항상 우리들의 인생 살면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다른 것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죄를 찾고 그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역대기를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신앙생활 잘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누렸던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역대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8장과 9장을 보면 여호와를 찾으면 부흥합니다, 이것이 이번 역대하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주를 찾으면 약속대로 부흥합니다 라는 거예요. 주를 찾으면, 찾는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부응해 준다. 그 약속은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때 그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국가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자기를 왜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으니 내가 부귀영화를 너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8장에서 솔로몬 때에 나라가 제일 확장됩니다. 영토가 확장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토 확장을 주시는데 솔로몬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약 1000년 이상이 지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서 영토 확장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모세의 말씀을 따라 그는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더 나갑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더 나갑니다. 매달 첫째 날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3대 절기를 또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이 솔로몬은 자기 왕국이 하나님 중심의 왕국이 되기를 원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달 첫날 예배 드리고 절기 때만 예배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예배하는 영적으로 번영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더 나갑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는 경제적인 업적을 남깁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업적을 쌓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9장에 가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영광을 얻게 합니다. 9장에서 스바 여왕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스바 여왕을 옛날에는 에디오피아로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래 와서는 예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지방에 있는 예멘입니다. 이 예멘에서 이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 성경학자들은 약 2400km라는 거예요. 2400km라면 당시로 말하면 이 여행 거리는 75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도 75일 왕복하면 몇 시? 150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누구를 방문하냐면 솔로몬을 방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그는 많은 사절단을 끌고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지혜, 자기가 물어보는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그는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들었던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스바 여왕은 많은 보물들을 솔로몬에게 주므로 솔로몬이 부를 더 누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죽게 됩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역대기를 쓴 사람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목적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의 중요한 왕 다윗과 솔로몬, 이들을 지금 본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이들을 본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잘못된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잘한 부분만
잘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독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이와 같이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비극을 저는 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는 진보를 공격하고 진보는 보수를 공격해서 나라에 영웅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기의 저자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기록할 때 후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뭐만 기록해요? 좋은 점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한다고요? 된다. 하나님을 찾았던 솔로몬을 얘기했던 거예요.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추지 말고 부모님의 잘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본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에 전통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답니다. 그 속에서 각 가정은 부모들의 좋은 점을 세워서 후대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통하여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스바 여왕이 75일을 걸려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다. 약 2400km를 왕복으로 하면 150일이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내가 왔는데 내 말을 왜 유대인들은 듣지 않느냐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꿉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무지하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들에게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면서 완전히 지혜의 왕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잘 안 읽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망해 나가는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했던 그 당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에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려면 뭐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은 성경에 있다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솔로몬이 이루었던 이러한 축복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신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구약에서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회복된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저녁에 마무리를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부흥시켜 주겠다. 여호와를 찾으면 회복시켜 주겠다.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남을 위로할 수 있고 남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조금 제가 이렇게 책망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술을 드세요. 간이 나빠가지고 이제 다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가족이 간을 주었어요. 그럼 이제 자기 생명은 누구 생명이죠?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들이 간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산병원에서 간 이식술하고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계속 제가 이렇게 보는데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아들의 생명을 당신은 가지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아들이 생명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절제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 넘나 어떤 알코올 중독자를 전도했습니다. 계속 만나면 전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겨울에 이들이 친구하고 둘이 술 먹고서는 잠이 들었는데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엄청 추워가지고 얼어 죽었어요. 기름이 떨어진 걸 이들이 모르고 계속 술 먹고 둘이 자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 저 자유로에 가면 제가 신방을 많이 갔던 이러한 알코올 중독자들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 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누가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분을 못 참아요. 아주 막 이렇게 자기가 자신이 그래요. 분이 막 올라오면 가족들한테 막 그냥 계속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성경도 잘 외우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한번 9가지를 외워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외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절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줬습니다. 그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은 말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내 분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 시험 당할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앞길이 막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를 찾지 않으면 쇠퇴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왕을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2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너무 고역을 많이 시켰다. 일을 많이 시켰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성전 지었죠. 또 왕궁 짓는데 20년, 2가지 20년 졌습니다. 또 성읍을 계속 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동원되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막 일을 많이 시켜서 우리 지쳤다는 거죠. 더 나갑니다. 과도한 세금. 솔로몬 왕국이 엄청 번성했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크게 짓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많이 들었던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내가 부자라고 막 모든 것, 집도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예?
차도 어마어마한 차를 사고 모든 것들을 다 최고로 누리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남시청을 졌을 때 그 시청 건물이 다 뭐였어요? 유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엄청난 유지비가 든다고 한동안 엄청 비판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호황기에서 불황기에 떨어지면 엄청난 유지비 때문에 고통당하는 데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그가 죽자 그 아들 때에 이렇게 불만 세력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원로들이 말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저들의 말을 잘 듣고 후대하십시오. 후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잘 섬겨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왕으로 딱 세워지는 때니까 저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말로 잘 예쁘게 말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는 자기 또래의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쥐어줬다? 왕이여, 당신은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채찍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시켰다면 당신은 쇠 채찍으로 더 고통을 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말을 듣는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이 왕이 자기 또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러자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다윗 왕국과 관계없다. 우리가 요구했던 걸 들어주지 않는 저 다윗 왕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생깁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이 유다 왕국에 속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르호보암이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누구한테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는 오늘 쇠퇴해지는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된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잠시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찾고 내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 다 하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리고 내가 늘 그랬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한 장소에서 조금 빨리 출근해서 차 안에서 5분 10분 꼭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신앙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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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누르면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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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3절 다시 한번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시오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요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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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상 살면서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딱 벌어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기도하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성경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좀 듣자. 더 나아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 상담을 하자. 목사님들과 상담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주를 찾아야만 회복이 됩니다. 11장 12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부응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한다. 자, 르호보암이 나라가 딱 갈라지자 안 되겠어요. 군대를 동원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군대를 동원하자 이 군대 사람들, 이 사람들 18만 명을 통하여서 나라를 남북으로 다시 갈라진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통일시키려고 그는 군대를 끌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북쪽 이스라엘은 너희 형제다. 형제끼리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아라.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후손들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형제끼리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 이건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에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동거했다는 말은 같이 사는 그 모습이, 같이 있는 그 모습이 어찌 선하고 좋고 아름답냐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형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삶은 형제끼리 모여서 그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명절 기간 동안에 언제나 나는 섬깁니다. 나는 언제나 섬깁니다. 나는 어떻게 가족들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섬기는 자들은 자녀들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교육은 지식이 아닙니다. 교육은 삶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딱 보면 압니다. 사랑받고 산 사람은 사랑을 많이 줘요, 안 줘요?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는 이웃에게, 멀리도 아니에요. 이웃에게 뭘 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내 이웃을 돌아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새롭게 됩니다. 정치인들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직장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순종합니다.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는 명령 앞에 이들은 싸움을 처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읍들이 견고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유다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남쪽 유다가 강성해집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저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이 영적으로 강해지게 됐습니다. 6.25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6.25 후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은 대부분 다 이북 출신이었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우리 합동측의 여러분 김창인 목사님, 다 고인이 됐지만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를 끌고 갔던 사람인데 대부분 어디서 내려왔어요? 이북에서. 마찬가지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경건한 무리들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왜? 거기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자 이 나라는 3년 동안 견고해졌습니다. 누구를 찾으니까?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자손들을 번성케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장에 가서 잘 될 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되니까, 나라가 잘 되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습니다. 근데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어디를 들어 치냐면 저 애굽의 왕을 들어서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솔로몬이 금방패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만들었던 거 다 뺏어갑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쌓는다? 후대를 위해서 뭘 쌓는다?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건 금방 날아갑니다. 왜? 역사가 증명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금이 흔해 빠지고 많아지자 그 금으로 뭐를 만들었다고요? 방패.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 방에 애굽이 왕이 쳐들어와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보물들 다 뺏어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식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에게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니까. 신앙은 영원하니까. 이때 어려움이 닥치자 르호보암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역사는 르호보암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곧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 찾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그게 악이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악이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이날 우리는 내가 언제 기도하고 있는지,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곳에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 부흥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분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나라가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요시야 왕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다 그냥 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나라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계속 썩었기 때문에 번쩍번쩍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라의 변화는 내가 썩은 만큼 다시 똑바로 살아야 회복되는구나.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내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민족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정말로 기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찾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심령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부터 변화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여기 있는 우리 섬김의 모든 교우들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할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 내 맘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터전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